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부터 37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34장은 세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야곱의 딸 디나, 딸 하나, 유일한 딸 디나가 있었죠. 디나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잠시 머물던 세겜 땅에서, 세겜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추장 이름이기도 하죠. 이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또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충돌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내용은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마치 원수를 갚고 보복을 하는, 그래서 참극이 일어났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고 왜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보고 같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 34장은 28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도망 이야기가 이제 돌아가서 35장에 이제 끝이 나죠. 실제로는 25장부터 35장까지가 이삭의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톨레도트. 성경책에는 족보, 계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약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25장부터 35장이 이삭 이야기 묶음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삭 이야기는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야곱이 28장부터 도망을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야곱이 고향인 밧단 아람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자기 형 에서의 미움,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있었죠. 그 세겜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 맥락 가운데 오늘 이 비극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도망을 가던 야곱이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끝에 하나님의 모습.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때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도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언젠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돌베개를 베고 자서 도망을 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야 하지만 중간에 이쯤에서 멈춰버린 것이죠. 그것이 세겜이었습니다. 돌아가던 중에 세겜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을 아내로 얻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폭력을 하고 강제로 여인을 얻기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는 찾아와서 워낙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고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니까 자기 아버지 하몰을 보내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통혼을 합시다. 이제 야곱과 하몰 아버지들이죠. 여기는 아들이 세겜입니다. 여기는 딸이 디나입니다. 우리 서로 통혼해서 자녀들을 결혼하게 해주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가서 도망갈 때 이유가 여기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 민족, 내 족속 중에서 아내를 구한다 하는 제목으로 그런 목적을 빙자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디나를 강제적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으니까 그 자기 딸이 졸지에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 친구들, 또 또래들 만나러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분노를 하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타향에서 그 사람들을 쉽게 어떻게 복수할 수 없으니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들과 통혼할 수 없으니 할례부터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 하고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다 아시는 대로 할례를 받으면 한 며칠 동안 상처가 아물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중에 남자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죠.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죠. 디나의 오빠인 것입니다. 오빠.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와 야헬이 있죠. 레아, 라헬. 첫 번째 이 레아에서 러, 시, 레, 유가 있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플러스 한 명이 디나입니다. 딸 디나가 있죠. 이 디나니까 이 디나의 친오빠 르벤, 이 시몬, 친오빠 시몬, 레위, 이 두 아들들이 오빠들이 이 할례를 받게 하고서는 세겜에 있는 세겜 추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완전히 노략을 하죠.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비극, 안 좋은 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했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 것처럼 세겜 땅에 머물러 주저앉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형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은 야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중단하고 있을 때 생긴 비극이요. 그때서야 이런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돌아가는 목적지는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머물러서 험한 꼴을 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베델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죠.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중간에 하나님 없이 사는 땅에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겜 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요롭고 잘 살 수 있고 안전하다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방향은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마땅히 가야 하는 그 인생을 중단했을 때 험한 꼴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하는 길로 마땅히 가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일깨워 주죠. 베델로 세겜에서 험한 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하느냐. 단을 가서 단을 쌓아라.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이 들었겠죠. 그때서 비로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모든 사람 가족들을 또 자기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라 하고 이제 우리 베델로 가자. 만일 세겜에 있었던 이런 비극 참극이 없었다면 이런 결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갈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기도 하죠. 고통스럽고 없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뭐 쉽게 가볍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이방 신상도 버리자. 우리를 정결케 하고 베델로 모두 가자 하고 일어나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로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면 35장 9절에 보면 베델에 돌아온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났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거예요. 이게 28장에서 사닥다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35장에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약속을 하고 이쪽에 떠날 때 약속했던 것이죠. 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을 또 약속을 듣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수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이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때서야 이 야곱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는 옛날에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엘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서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강조된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집의 생각,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한 성숙한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도 이렇게 도망가고 속이고 하다가 베델의 인생에서 엘 베델의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 야곱의 개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끌고 다니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룩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마지막 아들을 출생하게 되죠.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35장 23절에 보면 르우벤, 시몬, 르시, 레유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됐죠. 그렇게 보면 25장부터 시작되고 35장에 여기 25장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여기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누구겠습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12아들을 만드시고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골자인 거죠.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민족을 이루고 뭇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번성하게 되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 이삭이 살고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5에서 35장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12아들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거룩한 나라 백성의 씨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36장은 에서의 대략, 에서의 족보, 계보,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이야기가 36장입니다. 그럼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게 50장까지 등장하는 거죠. 에서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 앞에는 이삭의 족보 해서 25장부터 35장이었죠. 정리를 해서 해볼까요? 25에서 35, 이삭의 족보, 계보, 이야기 덩어리. 36장에 에서의 말씀, 이야기. 37장부터 50장 야곱의 이야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0장에 에서, 이쪽에서는 야곱에 대한 말씀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들들의 이야기죠. 요셉이 나오죠.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아들인 야곱의 형인 에서도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36장입니다. 에서는 아내들을 헷 족속, 이방 족속, 키위 족속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딸 중에 바스맛, 이 중에 이방 족속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제 부자가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돼서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거처한 곳이 세일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36장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12지파를 형성하고 민족의 기초를 낳았죠. 에서는 에돔에 가서 에돔의 조상이 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하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말씀으로 흐름으로 읽어가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고 에서의 계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고 야곱만 정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에서에서도 복을 주고 그 민족이 그 족속들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말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파트너로서 같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쓴 사람은 야곱 계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약속이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는 드디어 야곱의 약전, 계보, 족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7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야곱의 계보, 족속이 이러하니라. 야곱 이야기, 야곱 톨레도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요셉의 17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야곱의 인생의 내용, 컨텐츠는 자녀들이죠. 그 여러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10대 소년이었을 때 위에 있는 형들과 마찰이 있었다. 왠고하면 양을 치다가 형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다 무엇을 잘했고 못했음을 다 일러 바치죠. 또한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내가 레아, 라헬, 원래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원했죠.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되고 라헬이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녀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요셉과 베냐민 밖에 없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이 요셉이 이 라헬 계통의 맞이인 것입니다. 위에 청청시야로 형제들이 많은 늦둥이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했던 어머니, 아내의 맏아들이므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형제들이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이런 고자질 때문에도 요셉을 미워하였겠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동생인 나의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하더이다. 또 하늘에 있는 별이 11개의 별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더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이 꿈 때문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됐죠. 그래서 이 형들은 은 20개의 요셉을 팔고 애굽으로 종살이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야곱의 약전 톨레도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2 기초를 쌓았던 12 아들이 형성되었고 12 지파가 형성된 다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죠. 13을 낳고 14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12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12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또 이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아가는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5장에서 시작된 그리고 35장에서 끝나는 이삭의 시작과 죽음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37장부터 이 12지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첫 마디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면적인 표면적인 내용 파악도 그렇지만 앞뒤를 연결해서 언약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뜻하고자 하는 뜻, 의미,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앞뒤 연결하여서 읽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38장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